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 말씀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쳐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붙잡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길 원합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네요. 어제 그 평강에 대해서 잠깐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또 지금 필요한 시기인지 어제 밤에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의 평강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사실 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잠 푹 자잖아요. 그렇죠? 잠자는 거 너무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것 역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21장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유다도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허리가 한 50큰 짐을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관을 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믿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저무슨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나는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살아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어떤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낮에 나날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절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생각했으나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크나큰 상실감을 가졌죠. 모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살아갈 이유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이 땅,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완전히 상실감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신들의 직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글로 읽어서 그러죠.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낙심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괴감도 있었을 거예요. 또 특히 베드로는 더 심각했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겠다 항상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로 의하여 닭이 3번 울 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오열하면서 울면서 울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상실감으로 이제 제자들의 삶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크나큰 고난이 당해요. 환난이 와요. 그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주변에서 큰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완전히 신앙을 버리면서 떠나가는 경우가 막막 있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의 아버지가 너를 보낸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너에게도 보낸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이 행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몇 번째 나타나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3번째 나타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유대인들은 이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나요? 태어난 일, 뭐 사주팔자 흔히들 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봐요. 예, 완전한 수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번째에 나타났다, 완전하게 나타났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무릎 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를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라고 항상 표현했던 그 요한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 하니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있었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인물을 여러 인물이 있다면 그 사도 마지막 제자였던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있지만 저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심장에 그 삐딱하게 누워서 머리를 기댔던 제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어머님이었던 마리아를 요한에 부탁하잖아요. 요한아, 이 여인이 너의 이제 어머님이다. 그 마지막에 어머님을 의탁했던 그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었죠. 왜요?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던 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가정에서도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그 정서가 굉장히 안정됐다고 그러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남을 또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가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비로소 그냥 아는 거예요.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쓴뿌리들, 상처들, 이것을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우리는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주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었다면 또 베드로가 후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요한으로부터 듣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장 행동이 빨리 행동하죠. 저는 베드로를 또한 요한 못지않게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자주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18절에 제가 18절에 이 말씀 붙잡고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그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너가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저도 이 부분은 참 좋아서 하나님 제가 부르심을 아는 지가 벌써 한 몇십 년 전에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밖에 고백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이후에도 결국에는 여러분 뜻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방법을 내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랑하느냐라고 묻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공동체적인 부르심도 있고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든 개인적인 부르심이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묻는 게 뭘까요? 사랑하느냐 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필수 조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장로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권사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필수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님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왔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묻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감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울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나 울면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분을 닮기고자 그분을 닮아가고자 얼마나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물론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모습도 나와요. 네, 그러나 결국에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 그 부모의 말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딸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막 일부러 막 우리 딸에게 막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요. 우리 딸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반응을. 우리 딸이 어떻게 하나. 그럼 우리 딸은 공통적으로 딱 반응이 있어요. 투덜투덜대요. 먼저는 투덜대요. 그리고 나서 순종해요.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처음에요. 네 할게요 하고 안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투덜투덜대도 결국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감동을 주면 네 할게요 하고 안 하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막 투덜투덜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시키냐고, 나 싫다고,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나. 저와 여러분 어떤 타입이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든 개인적인 부르심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죠. 이걸 표현하자면 갈망이죠. 주님을 향한 갈망. 이 갈망이 어떻게 표출이 돼요? 이른 새벽에 주님을 예배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 또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과 육적인 나의 마음이 날마다 싸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고자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원하든 원치 않든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갈까? 집에서 쉴까? 혹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어느 대학을 갈까? 혹은 누구를 만날까?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에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훈련으로 과정 속에서 과정을 거치고 비로소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사랑해 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묻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을 거예요. 너가 나를 진정으로 원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다 이것은 뭐를 내포해요? 순종을 내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순종을 내포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듣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들었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에 기대어서 늘 주님의 심장 소리를 가장 옆에서 먼저 들었던 요한처럼, 또한 음성을 들은 이후에 가장 먼저 행동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